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치러 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향하여 가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나타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저기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니네 편 될 수도 있고 적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군대의 편을 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 대답을 보면서 전투의 승패는 정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투에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웁니까? 인생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점을 봅니다. 새해가 되면 점 많이 보고요. 또 입시철이 되면 우리 아들, 딸 합격할지 어디다 가면 좋을지 그런 거 점 많이 봅니다. 막 줄을 쭉 쓴대요. 점쟁이들은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숙명론을 주장하지만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인생을 잘 사는 법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반대는 뭐예요? 불순종하면 패망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로 하면 교회 말로 하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따라서 정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알려주는 전투 전략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 안에 적들이 쭉 있어요. 성 밖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대신 이 제사장들이 7명이 그 앞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성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냥 나팔 보면서 그들을 따라 아무 얘기도 없이 행진합니다. 자, 7일 동안 그렇게 빙빙 돕니다. 7째 날에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성을 돌 때 외치라 하면은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침묵하라 때 침묵했고, 두려울 때도 막 가만히 딱 말 안 하고 그대로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외치라면 크게 외치면 됩니다. 저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생이 그게 다 놀라운 일,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는 없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발생하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 들어보면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할지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침묵했어요. 침묵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내 대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이때다 생각할 때 침묵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 형편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나의 편에서 사람들도 이해해 주더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치면 됩니다. 인생의 승패가 한두 번에 이기고 지는 것으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도 닥치고 또 어떤 경우에 모함도 당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승리가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성이 있어요. 아이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 성을 또 정복하자.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때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에는 이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탐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고 묘사합니다. 자, 더 크고 강한 성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왜 더 작고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야, 아이성은 쉽게 이길 것이다. 그 판단되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봐라.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한 번 이기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 자, 자기 생각대로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자랑하게 되니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놀랍게 한다는 것을 인생에 경험했어요. 그것이 내 평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도 또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우리의 삶 앞에 전개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계속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인생의 승리를 하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치는 전략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뭐를 했느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50세겔을 감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기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조마조마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데 이제 이겨가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 다 따랐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명령 따른 사람 억울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단체 기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군대. 요즘에는 군대도 이제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나까지 기합 주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군대가 됐어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한 사람 잘못하면 다. 왜 군대 생각합니까? 군대가 운명 공동체인데 보통 말하는 운명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생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게 전쟁터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는 게 전쟁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 생사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지금 전쟁 하나, 처음 전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아간이 공동체 일원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아간이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딱 한 사람. 그거 하나 좀 전리품 챙긴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전쟁 안 하고 애썼는데 전리품 조금만이라도 갖고 싶은 거, 이거 인간의 본능 아닌가? 하나님 좀 너무 하시지 않은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간의 먼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와닿는 것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우리가 항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도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힘들어도 내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대강 말씀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6장 17절 보십시오. 모든 전리품 온전히 바치라.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19절에는 모든 은금,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장 12절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한 번만, 그런 일이 사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 번 순종했다고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리의 적이냐고 물어볼 때에 군대 대장,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편이면 내가 너희의 편이 돼서 내 큰 칼을 적을 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의 사람,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려 할 때 빌립은 계산을 쫙 빨리 했습니다. 조금씩만 나눠줘도, 많이가 아니라 지금 배가 고프니까 조금씩만, 시장끼리만 해결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대강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00원입니다. 10,000명 먹이는데 조금씩만 먹이고, 그래서 이 1,000,000원이라는 돈으로 먹여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일단. 근데 돈이 1,000,000원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벌판인데 그 옛날에 어디다 주문을 해서 1,000,000원어치 먹을 거를 가져오게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탁 주문하면 막 달려오는데, 저 마라도에서도 뭐 짜장면이 배달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됩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실제로 돈 없이 일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산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돈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돈이 우리 안 돼. 그러면 보통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했다고 해요.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에게, 실제는 10,000명 넘는 사람에게 그거를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었더라. 자, 이때 제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떡 5개, 물고기 2개를 예수님이 축사했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막 그냥 떡이 막 그냥 생기고 물고기가 막 생기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축사를 했는데 여전히 떡 5개, 여전히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자들 의견,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5개인데 이거를 나눠주면, 예수님이 나눠주래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요즘같이 고발 고사가 많은 이 세상에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저 사회복지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은 야단난대요. 왜 저 사람 주고 난 안 주냐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가서 나눠줬어요. 나눠주라니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나눠주면 또 생겨. 나눠주면 또 생겨.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다 나눠주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이 행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한테도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외치라면 외치면,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성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숨서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기도, 막 그냥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써가지고 나눠주며 봉사를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잘하면 진짜 좋은 게 되겠죠. 근데 뭐 다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잘한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핵심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어봤어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니네 편이다, 니네 편 아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쓰면 이기는 것 정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칼이 얼마나 클까요? 내 칼이 뭐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칼이 클까요? 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지금도 큰 칼을 빼들고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칼을 의지했던 여리고 성에서는 대승을 하였고 자신의 칼 2,000명, 3,000명 자신 있어 나간 아이 성에서는 대패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면 하나님의 큰 칼이 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